자, 우리 한번 새해니까 한번 축복 선언을 한번 크게 합니다. 네, 크게 합니다. 자, 이 새해 축복 선언입니다. 히브리 6장 44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예. 하나님이 이 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돼요. 그릇 가지고 와서 받아가면 돼요. 그릇 엎어놓지 말고 잘 받아가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맨날 하는 소리니까 뭐 좀 식상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자, 옆에 좌우에 또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보고, 자, 세 마디니까 뭐 이거 금방 아시겠죠? 자, 새해 주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해 형통하실 것입니다. 새해 신수성가하세요. 자, 시작. 보면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실 줄 믿습니다. 신수성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 표어,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고 힘써야 할 2024년의 방향이 뭐냐? 이게 방향, 이게 돼 있죠. 현수막에 돼 있죠. 예배로 초대교회 원행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하느냐? 초대교회, 교회의 원교회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예배당, 뭐 교회 다니는 것, 이게 아니라 진짜 초대교회 성경에 명시하는 오리지널 처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원행을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올 한 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일에 협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초대교회 원행은 사도행전 1장 2장에 잘 나타나 있죠. 초대교회 원행을 회복하고 초대교회 원행으로 돌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로 초대교회 원행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예배는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는 예배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최대의 예배였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셨던 예배였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그 결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온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초능력, 성령의 초능력이 교회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이 교회가 원형적인 교회고 교회의 원 모습입니다. 그리고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원행의 모습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기본이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과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인생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잘 왜 안 세워지느냐? 예배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 말씀과 기도, 찬송과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회복, 신앙의 회복, 인생 승리, 그리고 우리 교회의 회복, 즉 초대교회 원행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회 때 예배,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 삶의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올 한 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에게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과 승리가 있고 문제 해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응답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치료를 하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잘 맺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려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자인가? 를 스스로 물어보셔야 되고 또한 답을 자신에게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바른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위선적이고 거짓된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받으시고 위선되고 거짓된 예배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해는 우리의 예배가 참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12장 읽었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로마서 전체 핵심 부분이고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이전의 말씀 1장에서부터 11장에서는 무슨 내용을 말하느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했다. 이 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기도 전에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믿음의 선물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교리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값없이 죄 사함을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교리를 1장에서 11장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교리를 말하죠.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에 정성을 쏟으며 무엇에 힘을 쓰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사명에 대한 물음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새 사람의 최고의 삶의 가치는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대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중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예배 중에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구원받은 새 사람이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저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예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른 예배로 우리는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초대교회가 받은 모든 좋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를 아주 기쁘게 여겨주시고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대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현장 하나님이 통째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너희 육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른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본문에 언급된 너희 몸을 이루는 몸, 이것과 거룩한 산 제물, 이게 나옵니다. 너희의 몸과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같은 뜻의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의 동의어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복음의 내용대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몸, 이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의 몸,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몸, 그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 몸과 거룩한 산 제물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염소, 양을 잡아 드릴 때 그 짐승의 야성, 짐승 같은 야성, 짐승 같은 그 짐승의 기질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야 됩니다. 짐승, 소 같은 그 야성, 그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이 짐승 같은 소의 기질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입니다. 죽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죽으면 뭘 말합니까? 우리 육신을 진짜 죽어서 시체를 가져와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사람 속에 있는 짐승 같은 기질, 짐승 같은 기질. 인간을 짐승마다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이런 생내적인 죄성, 생내적 세속성, 생내적 정욕 등을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거듭난 전인격적 생활과 인생 전체를 뜻하는 것이 너희 몸, 이걸 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 이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인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 마음과 태도가 예수 중심의 사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의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 그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산 제물이 될 수 있고, 그 산 제물의 예배와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싫어하시고 거절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헷갈리지 마세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거릇된 예배, 거절당한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데, 똑같은 예를 가인과 아벨의 예가 있고요, 사울 왕의 예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제사법이 이미 계시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를 말하거든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도 하시고 안 받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중에 어떤 사람은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벨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두려운 일입니다. 예배 현장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거 보세요. 예배를 바로 못 드리면 살인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못 드리면. 왜 예배를 잘못 드리나? 예배를 잘못 드렸을보다도 예배를 잘못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삶은 예배를 통해서 시험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아벨의 형 가인이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것 보래, 왜 내 예배는 안 받지? 아벨처럼 보래. 제사 잘 드리고 하나님 받으셨다고 까부는 거 보래. 뭐 안 까부었겠죠. 거듭난 자는 까불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 눈에는, 가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 그래가지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이러면 무슨 말 했겠어요? 야, 네 하나님 예배 네 받았다고 네 그걸 까부냐? 네 오늘 한번 죽어봐 하고 푹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있고 받지 않고 거절하시는 제사 예배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밝히고 있다. 가인은 거듭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께 드릴 제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제 마음대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도, 제물을 드린 그 사람 자체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를 날립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쳐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배는 잘못된 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그 인간됨에서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은 늘 부딪히고요, 싸우고요, 옆에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만들고요, 미워하죠. 성경 미움이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살인죄를 늘 저지르고 예배를 드린답시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제가 생각한 데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을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다 악한 자로서 타인과 늘 비교함으로 이 가인이 자기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교를 해서 이랬거든요. 비교함으로 악한 행실이 나오고 결국 시기, 질투와 미움으로 형제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종교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신다. 진정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죄라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 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입니다.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멋대로 왕권을 가지고, 왕이니까 제멋대로 했겠죠.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일러주는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해줬는데 지 마음대로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싫어하신다든지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을 택하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의 제물이나 수야의 기름을 선별해서 드려야 기쁘게 받으시고 아주 좋아하신다는 뜻이죠. 그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왕권의 교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아닌, 즉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제 마음대로 제물을 선택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번제를 좋아하십니다. 번제를 흠양하십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제사, 바르지 못한 예배가 불행과 저주를 받는 사건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전하는 죄와 같습니다. 사람이요, 거역을 잘하고요, 참 성격이 완고한 자가 있어요. 참 말 안 듣는 것을 완고하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리겠다.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 버리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지만요,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면 그 사람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이 사울 왕가를 보세요. 이 선포로 말미암아 저주가 이 왕가에 임했는데요, 아들과 그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살해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가 사화를 좌우하고, 예배가 복과 저주를 좌우하고, 예배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언의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죄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전부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절간에 다니고 사람이 만들어 세운 그 불상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금도금을 한 그 불상이 누렇게 보이니까 뭐가 신처럼 생각이 드는가 봐. 저는 너무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만든 것 아니에요? 그 어디서 나와서 하늘에 떨어졌나요? 아니, 절간에 불상들이 다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그 신처럼? 그러면 진짜 신이 되겠죠. 하늘에 또 확 떨어져가지고, 그죠? 그 사람이 다 만드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금을 가지고 이렇게 도금을 해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 트럭에다 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앉혀놓은 것을 그 앞에 절을 하고, 인간이 복 달라고 천배를 하고 허리와 관절이, 무릎 관절이 다 나가도록까지.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엄청난 죄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듣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반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싫어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순염소, 양, 어린 양,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는 번제물이거든요. 이 번제물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했는데 기뻐하지 아니한다가 한 말이 아니에요. 타락한 자들이 드리는 가식적인 이런 번제 예배를 내가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타락한 예배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찬송과 기도, 말씀과 헌금,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배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마음과 사랑은 멀리 떠나 있고 삶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질려서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지금 너무 가슴 아파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 뒤에 또 이런 말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타락을 회개하라고 이사야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 나오라.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한번 해보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 잘못된 예배, 타락된 예배를 드린 너희들이 와서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해라. 아무리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양털같이 희게 내가 깨끗이 씻어주마.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땅에 좋은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겠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내가 죽게 하리라. 하나님의 엄한 경고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시며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는 사람이 자기 공로를 보이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 타락된 예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전부 거절했습니다.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 타산이나 이권의 의식이 개입된 예배는 사실 우상을 섬기는 타락된 예배입니다. 우상 숭배자와 같습니다. 목사도 예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이시여 영광을 받으시는 순전한 헌신과 헌납이 합당한 예배이고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열매와 결과인 은혜와 충만한 복을 보너스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병든 몸을 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병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 병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슬픈 일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좀 더 일찍 나오셔야 했습니다. 건강할 때 나오셔야죠. 건강할 때는 제멋대로 살다가 병들었어야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사업에 실패한 것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까? 물론 그래도 교회를 찾아 나와야죠. 이런 분들에게 교회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행동할 때, 세상적으로 부여할 때는 골프장이다, 고액의 노름이다, 그걸 레스토랑을 전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살다가 망하고 나서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닐까요? 젊어서는 제 마음대로 살다가 늙었어야 의지할 데가 없으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합니까? 물론 이도 잘하는 일입니다. 막차라도 타야죠. 그러나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좀 더 빨리 나오셔야 할 것입니다. 빨리 나오셔서 젊은 날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다면 얼마나 더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을까, 얼마나 더 향기로운 삶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이 목사의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22살 때부터 이 몸 전체를 전인격적으로 전 삶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왔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고 성도를 성도다운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또 부흥시키기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산 제사의 예배는 최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최고의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 믿기 전에 젊음을 낭비한 사람, 재물을 탕진한 사람, 건강을 잃은 사람 등 여러 가지 행편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 가인같이, 사울왕같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받지 않으시는 죽은 제사를 드린 것 같아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2024년 1월 1일 오늘 지금부터라도 지극정성의 산제사, 영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배드릴 바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드려지는 예배, 게으르게 꾸려가는 예배는 산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입니다. 이런 죽은 예배를 회개하고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영적 산 예배를 받으시고 올 한 해 형통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예배로 초대교회 원행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배만이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우상숭배, 절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과 삶이 무너지고 인생의 모든 삶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만이,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종합 비타민이 들어있는 캡슐과 같습니다. 예배 안에 말씀과 기도, 찬송과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회복, 신앙의 회복,
인생 승리, 그리고 우리 교회의 회복, 즉 초대교회 운행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배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회 때 드리는 예배,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 삶의 예배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산 죄물의 예배가 되도록 올 한 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기뻐 받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한 개인에게는 변화와 치유, 회복과 승리, 문제 해결과 응답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난관도,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마지막 권면을 드립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했습니다. 올 한 해 예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예배 명령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고 청종하고 지키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재물에, 사업에, 자녀들의 앞길에 뛰어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지극정성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운행을 회복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